예, 다니엘 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열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하고 불쌍하고 모자란 민족입니다. 스스로 구원 못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 받았다 그러면 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모자라고 불쌍하고 약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역할 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제사장 나라의 뜻인데 선민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죠. 흩어버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범죄에서 깨졌다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렇죠.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북쪽은 아수르의 망에서 흩어져 버렸고 남쪽은 바벨론의 망에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내용에서 나왔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19번째 왕을 마지막으로 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흩어져서 사명 다할 기회를 줬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고 사마리아 사람이 돼 버렸잖아요. 혼혈돼 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100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다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5% 정도가 정신 차렸어요. 5만 명. 그래서 5만 명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 회당을 만들어서 그게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로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만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별을 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가정, 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뭐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피곤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승리했어요. 우리도 다니엘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이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이니까. 일터보다 더 세상에 가까운 건 없잖아요. 오늘 1장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다니엘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예요. 정체성, 두 번째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의 깊이가 있으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 16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깊어지려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내가 누군지 정체성 갖고 각오를 가지고 깊은 기도가 있으면 세상에 거대 제국이라 할지라도 뒤집어 풀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오셨다 그러면 다니엘 같은 이런 결심이 있길 바라고, 우리 뭐 나이가 관계없죠. 다 믿음 안에서는 청년들이니까 이런 다니엘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인데 제일 먼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 하면은 그중에 그 똘똘한 애들 있잖아요. 귀족이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교육시켰다 그러잖아요. 제국의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제국은 인재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인재들이 모여들 때 제국이 되는 거예요. 뭐 미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다 미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 매력이 있는 한 그 제국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국은 항상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그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저렇게 제어하는 거 저거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비자도 안 주고 막 쫓아내고 해버리면은 미국에 있는 중국 인재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이 더 세지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을 이상하게 하나요? 오히려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강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의 인재들 지금 막 놔둬도 도망치잖아. 막 도망칠 때 다 빠져나오면 중국이 오히려 껍데기가 될 건데 생각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인재를 뽑아내는 법이 뭔지를 안다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나라는 망했지만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자기들의 길은 열린 거죠. 3년만 교육받으면은 제국에서 높은 지위로 쓰임받을 수 있는 탄탄대로가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출세의 길이 보장됐잖아요.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아, 이거 신앙 하나 버리니까 뭐 나쁠 것도 없네. 여기서도 살만하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100만 명 끌려갔는데 5만 명만 정신 차리고 95만 명은 동화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5만 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중에 다니엘, 친구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정체성이죠. 다 줄 테니까 이름 하나 바꿔라. 그 이름만 바꾸는 거겠습니까? 정체성을 바꾼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뭐 백날 얘기해봐야 뭐 이거 이름 뜻 얘기하면 다 기억도 못하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 뜻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이름 뜻 설명해줘도 하루는 다 잊어버려요. 그걸 내가 왜 하겠어? 챗GPT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검색을 하든지. 특징만 알려드릴게요. 특징만. 다니엘, L이 들어가 있죠. L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L.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다, 그런 뜻이에요. L.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야 할 때, 여호와 할 때 야가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하나냐 할 때 야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들어가고, 아사랴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신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이고, 미사엘은, 이 미사엘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 이름 되게 많은데 미사엘에서 미가엘이 나서 미카엘. 여기서 미국 애들은 발음 이상하게 하지. 미가엘을 마이클로 발음하죠. 마이클. 또 마이클을 약자로 마이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되게 이름 많아요. 그죠? 미사엘, 천사 이름도 미카엘 선사 있잖아요. 그런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는 전부 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여호와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4명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 바꿔버리는 거죠. 이름 바꾸는 거에 이것도 뭐 이름 뜻 뭐 다 알아서 뭘 하겠어요. 바벨론에 신 이름을 집어넣었어. 신. 하나님 대신에 신 이름을 집어넣었다고. 벨, 그러면 벨이라는 신이 있어요. 벨드사살 그러면 벨이 나의 보호자다, 뭐 그런 뜻이고요. 벨. 그 다음에 아크라는 신이 있거든. 아크라는 신이 바벨론에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누가죠? 사드락인데 사드라아크예요. 원래는 사드라아크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아크의 총명을 받은 자, 그런 뜻이고, 그다음 메삭은 메사아크예요. 메사아크. 누가 아크와 같은가, 이런 뜻이고, 아벤느고, 그래. 느고도 신이거든. 거기 신.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느고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싹 바꿔버려가지고 정체성만 하나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 좋은 거 다 줄게, 그런 얘기죠. 근데 이름은 바꿀 수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정체성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성공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구별되기로, 거룩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붙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뒤쪽에 7장부터 1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 다니엘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넘어갔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7장 15절 하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이렇게 나오고,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계속 다니엘 그러지 않고, 제가 세어보니까 9번이나 나와. 9번. 나 다니엘.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I, 누구누구는, 뭐 이런 표현.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나 다니엘.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나 다니엘은, 나 크리스찬은, 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 믿음의 사람은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나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나 벨드사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니엘은, 이게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나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 다니엘은, 그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저 경영학과 나온 거 알죠? 경영학에서 뭐 고전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돌 갖고 왔대요. 돌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습니다. 정말 또 이제 자갈 갖고 왔대요. 큰 돌 사이에 자갈 집어넣었어. 다 찼습니까? 말을 안 하죠. 이렇게 흔드니까 들어가죠. 말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모래 갖고 왔습니다. 모래 집어넣었더니 다 찼습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 물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채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것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멍청한 놈들 노력하면 쥐어짜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바보들이 있었어. 교수님 얘기 간단하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문제라고. 큰 돌 먼저 넣지 못하면은 못 넣는다고. 만약에 물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그러면 큰 돌 못 넣는다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큰 돌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큰 돌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믿음부터 놔야 돼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 가지면 되겠지. 믿음 절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셨죠? 세상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잘 들어가든가? 언제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 세상에 이뤘던 것들이 다 박살날 때 믿음이 들어가. 그럼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다시 믿음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우신 거거든. 큰 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믿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1순위예요. 믿음부터 집어넣어. 큰 돌 집어넣으라고. 큰 돌. 그럼 나머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중에 보면 다 채우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부터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정체성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는 것과 사는 것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못 살죠?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죠. 8절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 뜻이라는 게 결심했다라는 뜻이거든. 결심했다. 무슨 뜻이에요? 각오했다 그런 거죠. 각오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각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옛날 그런 얘기 있죠. 꿈이 있으면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른다가 뭐예요? 그게 각오죠. 각오는 반대의 힘을 누르고 이기는 힘이라고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심 없이 각오 없이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뽑습니까? 그랬더니 성장 가능성이 큰 사람 뽑는데요. 그 뻔한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성장 가능성이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도전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각오를 본대요. 각오. 결심이 있는 걸 본대요. 맹탕들 되다가 아무것도 안 된대. 맨날 걱정, 근심, 이렇게 몸 사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근심 많고. 이런 사람 각오 갖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리젝트인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죠. 큰 돌이 들어간 사람 그걸 이루기 위한 각오가 있어야죠. 각오가 있을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할 각오 그런 거죠. 이 각오는요 믿음의 큰 지렛대가 돼요.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렛대가 있으면 되게 일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각오 이거죠. 다윗도 그렇고 바울이 특별히 그래요. 바울을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빙그릇 찬양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너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오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각오죠, 각오. 그거 잘 보세요. 각오가 있으니까 쓰임 받는 거죠. 그런 정체성이 있죠. 믿음이 있는 바울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각오잖아요. 믿음과 각오, 정체성과 각오. 오늘도 여러분 이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초대교회들이 그 각오를 몸에 새기기 위해서 이름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성도 누구누구는 이렇게 부르듯이. 디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였대. 디테디오스 병욱, 디테디오스 세진, 이런 식으로. 디테디오스. 뜻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오에 각오. 우리 주께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죠?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뭐 앞에 붙인 거예요. 디테디오스. 각오죠, 각오. 그런 각오로 살았던 사람들 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되죠? 믿음의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오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정체성 있고 각오, 그것만 다 되느냐?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 이게 재밌던 게 그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는데, 그 3장 가보면은 세 친구들이 푸른 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어디 갔지? 출장 갔나? 왜 다니엘은 거기 안 들어가? 그리고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친구 3명은 출장 갔나? 어디가 있지? 저는 이 두 사건들을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친구가 있을 때 다니엘은 중보기도 했고, 다니엘이 어려움 당할 때 세 친구들은 또 중보기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는 거,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뭐 정체성과 각오만 있다고 되나?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 그러잖아요. 빙산 뭐 1% 보인다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에 기도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깊이. 그래서 여기 뭘 강조해요? 9절 보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 은혜와 긍휼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 깊은 기도가 있어서 은혜가 떠나지 않고 긍휼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도 없는 거죠.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외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렵습니다. 두려움 패턴을 보면 두 가지거든요. 없는 자 두려워해요. 뭐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그러면 두려워해요. 가지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가진 자도 두려워해요. 잃을까 두려워해요.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두려워해요. 가진 자도 두려워하고 없는 자도 두려워하고. 근데 특별히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뭐 실력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겠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나눠 보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훨씬 더 클 때가 많다니까요. 왜?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 그래서 뭐 웬만하면 만족도 못하고 그런 거라고요. 내려놓음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권력을 추구하느냐 권위를 추구하느냐. 권위는 뭐예요? 나 말고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고 나는 위임받은 힘이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의지하니까. 주만 의지하니까. 근데 권력을 추구하는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권력 못 내려놔요. 권력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추구하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권위를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권위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다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내 성장이 얼마나 크겠어. 뭐 내가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 자신감, 확신이라 그래요. 확신. 여기 10절, 12절, 13절 보니까 10일 동안 시험하자 그러죠. 열흘 동안 시험하여 나는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쫄지 말라고 우리 얼굴이 비교해보라고 우리가 더 탱탱할 거라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기도는 확신이거든요. 기도하게 될 때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이 세상에 대해 도전하잖아요. 챌린지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15, 16절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탱탱해졌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보톡스 안 맞아도 아름답고. 그죠?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이제 저들에게는 포도주, 음식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채식만 줘도 된다. 이렇게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 줄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다윗도 보세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싱싱한 존재,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체성 가지고 각오하고 기도의 깊이가 있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맞죠.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더라.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머지 모든 거 뭐 덤으로 다 주시잖아.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 뭐 좋은 거 다 주고 실력파가 됐다 그러냐.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큰 돌 붙들고 나가니까 10배는 센 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빌빌대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체성 가지고 각오 가지고 기도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적어도 세상의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10배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벌어도 10배 벌더라고. 공부를 해도 10배는 더 실력이 있더라고. 뭘 사업 처리를 해도 10배는 처리하더라고. 큰 돌 붙든 사람이 큰 돌 먼저 집어넣은 사람, 그리고 각오한 사람,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 이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같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게 있어요. 믿음의 정체성, 믿음 지키고 각오하고 기도하면 내가 지킨 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총론이에요. 총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16살에 이 청소년이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도 육적 나이가 아니라 영적 나이로 16살 이제 출발합시다. 이때부터 믿음이나 큰 돌부터 정체성을 확인하고 각오하십시오. 각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